요한복음 3장 3절 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는 모두 육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육의 사람이었던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영의 사람이 된 이야기입니다. 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고 공식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사랑에 대한 갈급함과 구원에 대한 갈급함,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것은 죄로부터 해방되려는 갈망입니다. 더 적극적으로 나 자신의 죄의 옷을 벗고 하나님을 믿고 정말로 성화된 변화된 생애를 살고자 하는 욕망, 그것은 구원의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과의 바른 믿음의 관계를 갈망하는 것,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것이 최고의 갈망 아니겠습니까? 그때 자신이 죄인임을 철저히 깨닫게 되고 나에게는 희망이 없다,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낀 그 순간 말씀 앞에서 뼛속까지 죄인임을 절실히 깨닫는 사람은 십자가에서 죄의 짐으로부터 해방됩니다. 십자가의 사랑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렇습니다.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성령의 사람, 곧 영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죄사함을 받고 영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한 사람이 누구일까? 여러 사람들이 떠오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한 사람은 누구일까? 요한복음 21장 20절의 말씀에는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 오니까 묻던 자더라. 사도 요한은 자신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자신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가 예수님을 가장 많이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를 가장 많이 사랑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는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사랑하셨고 죄인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리새인과 세리, 그 가운데
세리였습니다. 대표적인 세리가 세리 마태, 세리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삭개오를 예수님은 부르시고 만나주시고 그의 집에 머물렀고 그리고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세리 마태도 갈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마음이 허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마태를 예수님이 그의 마음을 아시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41절로 50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게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에 가셨을 때 죄를 지은 한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향유를 담은 옥합을 깨고 울면서 발에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고 입 맞추는 감동적인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본 바리새인들은 죄인이 왜 저런 행동을 하지? 이렇게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죄를 지은 여인이라고 했습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된 여인입니다. 또한 7 귀신이 들린 여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 여인이 예수님께 용서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마리아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평안히 가라. 이 여인은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눈빛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평안히 가라고 하시는 그 따뜻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그 이후로 예수님의 발 아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느냐? 가장 많이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많이 용서받은 자가 더 많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많이 용서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죄의 질과 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흉악한 죄인이고 죄를 많이 지어서 자신을 가리켜서 죄인의 괴수라고 하였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가장 사랑한 사람은 그런 사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 사람이 누굴까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주저없이 막달라 마리아를 꼽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50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사랑에 빚진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많은 것을 사함받고 많이 사랑하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함을 받았다고 하셨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랑에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그리고 자신은 죽고 과거의 자신이 아닌 예수님께서 예수님 안에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예수님께 전적으로 헌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시대의 소망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의 발 아래 앉아서 예수에게 배운 사람은 마리아였다. 예수의 머리에 귀중한 기름을 붓고 눈물로 예수의 발을 씻는 사람은 마리아였다. 마리아는 십자가 곁에 섰었으며 무덤까지 그를 따라갔다. 예수의 부활 후에 무덤에 제일 먼저 나타난 사람은 마리아였다. 부활하신 구세주를 처음으로 선포한 이도 마리아였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맨 먼저 보여주신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누구에게 먼저 나타내 보여주었을까요? 생각해 보면 헤롯이나 빌라도와 같은 당시의 최고 통치자들에게 나타나셨거나 대제사장이나 관원들에게 먼저 보이셨다면 더 효과적이고 극적이지 않았겠습니까? 요한, 베드로와 같은 제자들에게 나타내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런 논리적인 선택을 떠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부활 후에 맨 처음 만나시고 첫 번째로 말씀하시고 그리고 마리아에 대한 성경의 묘사도 모든 것이 끝이 납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마리아라고 불리는 가련한 여인, 불쌍한 여인을 변화시키셨고 구원해 주셨다면 여러분, 오늘 나 같은 죄인도 희망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나 같은 육의 사람도 영의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영감의 말씀에 절망과 파멸에서 마리아를 건져주신 분은 그리스도셨다. 마리아는 그의 마음과 정신을 지배하고 있던 사귀들을 7번이나 책망하시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다. 그뿐만 아니라 마리아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떠나가고 제자들도 떠나가 버린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고통하는 그 한순간 한순간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체를 위해 향유를 준비했고,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새벽 미명에 맨 먼저 무덤으로 쫓아갔습니다. 그의 마음은 너무 아팠습니다. 그리고 그는 울었습니다. 너무 울어서 잘 떠지지도 않는 눈을 가지고 보이지도 않는 눈으로 예수님의 무덤 앞에서 마냥 울던 여인.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여인을 그냥 두고 승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맨 먼저 만나 주셨습니다. 저는 목사의 일을 하면서 참 안타까운 순간들, 우리 성도들이 목회 상담을 하고 또 집집 방문을 할 때 성도들의 참으로 안타까운 사연을 듣게 됩니다. 이런 분들을 어떻게 위로해 줄 수 있을까? 함께 마음 아파했던 순간들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마음 아프고 슬퍼하는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가슴 아파하는데, 우리가 울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우리를 위로해 주고 싶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했던,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용서받고 가장 많이 사랑했던 이 불쌍한 여인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그렇게 슬피 울던 이 여인을 위로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아갈 때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에 끊임없이 내 스스로에게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죄가 많은 자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죄가 많은 그런 사람들만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에 무슨 차별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이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는 죄의 자녀였고, 그런 우리를 우리 예수님은 오늘도 사랑하시고 기다리고 찾으시고, 우리를 마리아를 구원하셨던 그 여인을 구원하셨던 그 가련한 여인을 용서해 주셨던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고 그렇게 구원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의 삶 속에서 나에게 스스로 다시 한번 질문하고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심각한 죄인인가? 나는 나의 연약함, 부족함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살고 있는가? 오늘 나는 어떤 것에 간절함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나는 내 죄사함을 받았다는, 네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고 또 용서받은 죄인으로 살고 있는가? 나는 50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사람인가? 나는 매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동하여 사는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보았는가?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나는 용서받고 구원받았는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나는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간증하고 사는가?
나의 사랑의 표현은 헌신적인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매일의 삶에 이와 같은 질문과 답을 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간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마리아와 같이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그리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교통하며 헌신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나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죄 용서받은 경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기뻐하는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남녀가 만나서 사랑하고 그리고 사랑하여 검은 머리 팥뿌리가 될 때까지 동행하자고 약속하고 결혼을 한다고 하면 먼저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사랑이 싹트는 장소는 십자가입니다. 나의 죄값을 다 갚으시고 용서해 주셔서 우리를 향해 오늘도 양팔 벌려 나를 안으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품.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믿지 못하니 어떻게 사랑의 관계가 시작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의 관계가 시작도 안 됐으니 당연히 동행하는 것도 어려운 것입니다. 그 사랑을 만나야 그의 발 아래서 그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는 간증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찬미가 624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뜬 세상에 사는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그침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그침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은퇴를 한 이후에 어디로 가야 할지 갈 곳을 정하지 못한 저에게 원주시 불원면에 있는 시골의 작은 교회 불원교회로 저를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평생 목회하면서 경험하지 못한 또 새로운 경험들을 하면서 평생 만나보지 못했던 참 신실하고 진실한 좋은 성도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저와 저의 아내는 우리가 그동안 깨달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그들에게 진심을 다하여 전하였습니다. 저는 이 교회에서 정영순 집사를 만났습니다. 정영순 집사는 마치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린 마리아와 같이 참 순수하고 진실된 믿음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저희가 가서 말씀을 나눌 때에도 마치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린 마리아와 같이 말씀을 진지하게 들었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집사님은 아버지가 재림신앙을 받고 철저한 재림신앙을 하기 위해서 강원도 산골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태어나 보니 강원도의 그 첩첩산중 시골 아무도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집이라고는 흙으로 지은 움막과 같은 작은 집에 살면서 정말 먹을 것도 변변이 없는, 그래서 쌀밥도 제대로 먹어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 이런 간증을 들으면서 제 마음에 참 짠함과 참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결혼 후에도 무작정 그저 시골 생활을 해야 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먹을 것도 없어 굶어도 그 시골 생활을 하며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시려는 부모님을 만나 그렇게 살았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늘 성경을 보고 뿐만 아니라 성경을 필사했다고 합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면 하늘의 별을 보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어린 시절 시냇물 소리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말씀을 잊고 그 어린 소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달라고 그 앞을 흐르는 졸졸졸 흐르는 시냇가에서 1시간, 2시간, 3시간 하염없이 앉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고 들려달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갈급하는 어여쁘고 어린 가련한 소녀를 하나님은 마리아와 같이 사랑하셨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살리신 십자가의 복음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렇게 전투적으로 철저하게 하는 신앙의 얽매임에서 어쩌면 노연하고 복음으로 그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달라고 몇 시간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앉았을 때 그에게 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음성은 드디어 매일 아침 일어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고 그리고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매일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을 들으면서 그렇게 은혜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 산 속에서 학교도 진학하지 못해 초등학교밖에 다닐 수 없었던 그 여인, 이제 대학까지 졸업하고 음악을 전공하고 지금은 바이올린 교사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저는 지금 바라볼 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인같이 보입니다. 마리아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이 여인도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가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는 죽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그 사랑을 믿음으로 그리스도로 사는 삶, 그런 사람이 영의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아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부자 법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은 생각과 또 많은 설교를 듣고 또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부자 법관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모든 계명을 다 지켰어도 그는 육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여전히 종교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저 부자 법관처럼 말입니다. 마리아가 7 귀신에 들렸던 것처럼 오늘 성경 말씀에 육의 사람 막달라 마리아의 옛 모습을 7 귀신이 들렸다고 표현을 했는데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저는 귀신이 들려 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무엇인가에 중독되어 살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중독자들이에요. 그것은 단지 술이나 마약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어딘가에 중독되어 버린 그런 중독자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외에 모든 것들에 대한 집착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허함을 채워보려고 하는 잘못된 시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빠진다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참 사랑을 만날 때 모든 중독, 집착, 얽매임에서 벗어납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도 보여주신 사랑을, 그 진실한 사랑을 믿음으로
일곱 귀신에게서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용서받고 구원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있었습니다. 의인이란 믿음으로 하나님께 다 용서받은 죄인이었던 사람들입니다. 자랑할 것은 오직 십자가뿐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 39절 저희가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시며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라.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여러분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의 발 아래에 앉아 말씀을 듣는다면 그보다 더 바람직하고 그보다 더 좋은 관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보다 더 좋은 자세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발 아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첫 번째 우선순위입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 매일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을 사랑한다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꺼이 순종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에서 말씀을 듣는 사람이 즐겨서 감사함으로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동행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도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러므로 여러분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나에게 보이신 나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믿는 일밖에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육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아직도 육의 사람으로 살고 있다면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도 세상의 일곱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다면 아직 예수를 믿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원칙을 이해한다면 우리의 삶도 바뀌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데 그분께 순종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한 그분께 헌신할 수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랑의 관계는 함께하는 시간으로 이루어집니다. 함께하는 가치 있는 시간, 서로 이해하는 시간, 그리고 서로 듣는 시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양방향의 의사소통인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질 때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산상보훈의 말씀입니다. 구주께서는 아무리 죄에 빠져 있을지라도 하늘의 귀중한 진리를 받아들이고자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지나쳐 버리지 않으셨다. 세리와
창기에 있어서 그분의 말씀은 새 생의 시작이 되었다. 주께서 7 귀신을 쫓아낸 막달라 마리아는 구주의 무덤에 맨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던 사람이었으며 그분께서 부활하신 아침에 인사를 건넨 사람이었다. 더 감동적인 것은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눈물을 흘리며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있었던 여인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무덤에 가장 먼저 쫓아간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간다면 예수님의 발 아래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있다면 내가 가장 많이 용서받은 자라면 사도 요한처럼 내가 가장 많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우리도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러므로 우리 눈에 이제 더 이상 세상의 것은 보이지 않고 우리 주만 보이는 그런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막달라 마리아에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신 그 사랑스러운 예수님의 음성을 나에게도 들려 주시옵소서. 우리도 주의 발 아래서 말씀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도 예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합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